내 생애 최고의 30일,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멸의 유산을 남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아이들의 놀잇감이 있습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모래입니다. 모래로 성을 쌓는 것은 어느 나라 어떤 아이든지 모두 다 하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니까 그 해운대 바다 축제 뭐 이런 거를 하면 또 아예 그 한 지역을 이렇게 더 고운 모래들을 갖다가 두면서 모래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래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마치 얼음 축제에 가면 얼음으로 작업을 해놓는 것처럼 모래가 있는 그곳에 바닷가에서 모래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성을 쌓고 작품을 만들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래성은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지고 모래 위 작품도 행사가 끝나고 막아두었던 둑을 허물면 물에 쓸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래성인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쌓고 있는 지금의 일들, 이것이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래성을 쌓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것을 심어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러한 일들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면 자연재해가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다른 주식들이 다 폭락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시간의 파도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설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이 건축이 모래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향력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내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더 이름이 알려지면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이냐 새겨봐야 합니다. 그 이름도 결국은 모래 위에 쓰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돌 위에 새긴 것만 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내 인생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남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저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함께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풍족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닳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영향력의 시험뿐만 아니라 풍족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풍족함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풍족이라고 하는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분명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썼는지 오늘 숙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한번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10달러 단위로만 나눠도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대부분 알게 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어리석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두뇌가 명석해서 승진을 잘하고 의지가 깊어서 한번 결심한 것은 꼭 이루어내는 그러한 스타일,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래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에 집착한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의 파도가 오면 당연히 모든 것이 사라지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부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의 집에 그 문간에 쓰러져서 늘 생활하던 나사로라고 하는 그러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의 삶의 태도를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항상 신경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 페이먼트 내고 자동차 페이먼트 내고 보험 내고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제가 권합니다. 감동이 올 때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누시면 됩니다. 부담 생기면 부담이 오는 만큼 베푸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오픈하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집 주시면, 이 집 주시면, 이웃 섬기겠다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이웃을 섬기셔야 해요. 무한정 내 것을 다 털어 섬기라는 말 아닙니다. 거기에도 규모와 절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섬길 날을 정하십시오. 나는 2달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나는 차와 간식만이라도 준비해서 대접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풍족에 대한 시험과 더불어서 순종에 대한 시험이 바로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알맹이 있는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불멸의 유산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생명을 매일매일 연장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과 날마다 깊은 시간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매일 순종을 더욱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목사님은 예수 동행일기라는 것을 쓰는 운동을 하십니다. 지금도 여기 미주에 오셔서 시카고에서, 얼마 전에 이쪽도 LA에서 그러한 운동들을 하셨는데,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흔적들을 남기고 기록을 해보면 시시때때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런 경우라면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한 직장에서 있고 누군가를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주님이 굳이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러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목사하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그 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우리가 영원히 불멸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숙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어디에 쓰고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물질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록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후원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혹은 어떤 일을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에 있었는데 안 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담 주셨으면 순종하세요. 하세요. 물질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록해서 책으로도 내기도 하고 또 서로들 말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망을 알리는 기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부고 기사를 쓰세요. 묘비에 기록될 말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로 소개되고 싶은지, 어떤 자로 자녀들에게 그 묘비에 기록되고 싶은지 그렇게 써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